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6개월쯤 후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아마 이제 그 전년도 마지막 유대 절기인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이 7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초막절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는 말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절기가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 우리 또 김현숙 권사님이 이 추수감사 절기는 이번 주가 이제 절기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로 보면 바로 이때 이제 추수감사의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추수감사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고 이 추수감사를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그것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연후에 우리가 이때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나무로 이렇게 이제 집을 얽어서 일주일간 그 나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때 이제 초막절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이 또한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떠서 하나님 정전에 길러 올린 물은 곧 생명의 물,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입니다. 요걸 이제 배경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의미가 초막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좀 더 강렬하게 부딪힐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이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공생애 2년 반을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2번 올라가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전을 지배하던 그들의 잘못을 질책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젊은, 그 당시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선지자, 변방의 이름 모를 낯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내려가니까 적대 세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부분을 읽으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장면으로 미루어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설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뭐 갈릴리에서도 여러 번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아마 우리의 형제 예수가 선지자 같기도 한데 메시아 같기도 한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당신을 드러내라. 그래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시골에 묻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로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옆에 있는 그 형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 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루어 봐도 짐작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공생의 기간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마 그 형제들이 말을 한 것과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움직이는 동선도 서로 다르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구름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 보이는 모습들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중에 그는 선지자인 것 같다. 그는 또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그룹이냐?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굉장히 날카로운 깨우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이 성전에 거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랍비의 수련 과정을 겪지 않은
시골 촌떡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가? 이때 글을 아는가는 글자를 아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설명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말씀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내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평상시 이 성전에서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너희들의 말이다. 너희들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성전에서 너희들의 지어낸 말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했다? 그렇죠. 너희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아주 짧은 말씀 속이지만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은, 너희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너희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여기 이 짧은 19절, 20절 말씀 속에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상당히 그 듣는 입장에서 불쾌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표정과 그 속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속 생각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 귀신 들렸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냐? 이렇게 이제 뭐 반문하는 투로 대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왜 죽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하는 말은 귀신 들린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변명과 당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개의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안식일 날 누구를 낫게 하셨죠? 38년 된 그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었고 주님께서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그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그 침상 들고 가는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가 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였느냐?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렇게 하였다 했을 때부터 안식일을 범한 자로 이제 규정하고, 또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신성모독으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사건을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안식일 날 할례도 베풀고 그것도 율법 또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긍휼히 여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4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시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정말 본질을 놓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아마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러 오는 사람, 아마 그런 섞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좀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미묘하게 읽어낸 거죠.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설전을 벌이고 또는 그 지적을 받고 하는 또는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야, 저 유대 지도자들이 저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왜 또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막 행동은 하지 않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건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활동을 2년 반이나 하셨으니까 이들이 아는 그 지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하고 이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지금 이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자기들이 뜻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립 속에서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 너희들 손에 잡힐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때가 남았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다가오는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 절기로 7월입니다. 그게 태양력으로 치면 한 4월쯤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유대 절기로 하면은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로 본다면 한 이제 10월 10 태양력으로 본다면 한 10월 11월 아마 뭐 그 정도쯤 되는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한 6, 7개월의 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주님 활동하실 시기가 6, 7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말할 터인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비웃고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끝날 드디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물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 제의적인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떠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시적인 신앙적 행위로서 너희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냐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이 물이 너희들의 생명을 이루는 물이다. 이거 어디서 한번 보셨던 기억나죠? 물 이야기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영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는 존재와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요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만 누가 온다? 보혜사 그가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때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과정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당장 성령을 받는 자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이 4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이후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 이 나뉘어짐은, 즉 양과 염소의 나뉘어짐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받아들일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이 배는 사람의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배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 오늘날도 우리 배를 채운다 할 때는 그 말이 욕심, 욕망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의 영과 육과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쳐날 것이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이 땅의 현실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소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자. 그러면은 말씀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해지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역사하심으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것이다. 이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4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 장면, 좀 묘한 대조 아닙니까? 자, 아까 그 유대인들이 하속들을 예수 잡으라고 보내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 아까 우리 32절에 보면은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증거할 때 이 하속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은 거부했습니까? 영접한 사람처럼 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가진 자들, 당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49절에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이 하속들을,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을 놈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이 하속들은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적인, 자기들의 그 외식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많이 가졌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택하사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지금 하속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 아닙니까? 그들은 무지하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이 종들의 말에 이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이들의 참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한 그런 언행을 스스럼지 않고 행하고 있죠.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자, 이 말은 서리법적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아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어떤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이 있으면 그 행하는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판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하니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이 옳은 거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밤에 물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즉 중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때 아마 많은 감동과 믿음에 대한 그 새로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인데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서. 그러니까 52절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사람과 한패냐? 이 말이죠.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네가 지금 뭐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야,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를 이제 공박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53절은 8장에 이어야 본문상으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으로 맺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하실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순응해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희들이 마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지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과 우리의 가진 모든 생각들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제자의 도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향기를 더욱더 널리 드러내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